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며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은 그가 지칭하는 인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 영역, 주권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믿은 것 같지만 그분이 원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직위가 세 직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렇게 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위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할 때 바로 이런 직임이, 이런 권세가 주어지고 그런 권세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권세는 써야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불장에 넣고 항아리 속에 넣어놓고 권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권세는 그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서 쓸 때 바로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권세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특별 선물입니다. 그리고 금방 여기 6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죠. 그렇게 써 있습니까? 자, 이 행하다는 것이 현재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너희는 행하면 된다는 얘기죠. 받았으니까 행하지,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함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은 그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말,
은혜 받은 자세,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한 80년은 살겠다, 90년은 살겠다, 100세 시대니까 100살은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보편적인 시간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새 생명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그 형편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은 자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뭘 박으며? 뿌리를 박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뿌리가 있나요? 이건 무슨 비유일까요? 나무같이, 그렇죠. 풀같이, 뿌리를 내리는 뿌리 식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뿌리를 박다 이것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건강한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겉보기에 보기 좋아도 뿌리가 이게 시원찮고 병들어 버리면은 지금은 겉보기 좋을 줄, 오늘은 겉보기 좋을 줄 몰라도 내일은 쓰러지고 병들어서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있어서 생명은 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는 나무의 성장과 그 열매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신의 성장 과정이 보장을 받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무 스스로 시냇가에 스스로 심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뭐한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내가 한 것이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뿌리를 약하게 박아야 될까요? 튼튼하게, 견고하게, 깊게 박아야 될까요? 튼튼하게, 견고하게, 깊게 박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견고하게 박은 나무는 가뭄이나 비바람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가 되면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예수님께 심겨진 성도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무는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공급받듯이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세움을 받아 그랬죠. 세움을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세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우는 주체가 누굴까요? 우리 스스로 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뿌리 안에 견고하게 박은 자가 바로 세움을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는다고 다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으면은 농부의 수고는 헛수고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가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넘치게 해야 됩니다. 잔으로 본다면 저 안에 물이 내가 아니라 짤랑짤랑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혀 있을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붙잡혀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굳게 서다는 말은 확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어정쩡이 아니라 확고부동,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곪든가 병들든가 뿌리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죽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끝이 되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 이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신학의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있잖아요. 오늘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린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 좀 잘하고 특별하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그거 잘 생각하시고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말 잘해서 칭찬하는 것도 인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칭찬을 안 하면 시험 들고 삐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적 선들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무엇이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감사함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명사 또 여성 단수로 이렇게 쓰는데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말 탕감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명령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받았으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능동으로 스스로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즉 이 넘치게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나치게 놀라울 정도로 바로 지금 넘쳐나게 계속 하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명령이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런 감사하죠. 그 유명한 하박국의 감사 중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될 만한 이런 여건 형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형편에서는 원망불평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사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했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했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사했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누렸으면 하는 이런 소원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박국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도 잘리고 그 다음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수입도 없고 자식은 공부 지질이 안 하고 가출하고 내 몸에 병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니까요.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어떤 조건보다가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았고 그 복을 가장 큰 복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도 세상에서 그 어떤 조건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신 구원을 받은 이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형편 조건을 따져서 감사하는 자보다 형편과 조건에 상관이 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이 성도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활동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 안에 보면은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병 고치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간신사는 수많은 무리에 있지 않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그 과정 중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을 것 같아요? 왜 멀리서 소리쳤을까요? 자기 병 고쳐달라고. 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에게 마을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다른 아마 나병 환자 천을 이루고 있는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10사람이 다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치료의 광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아온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차고 넘치도록 거두는 이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면은 곱하기 3을 하면은 15,000명이 모였다는 얘기죠. 곱하기 4를 하면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 중에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황당무계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 연복궤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지요. 이 바라보는데 그냥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연복궤 앞에 헌금을 털렁털렁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하면은 빵 하나, 곰보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이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죠?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때 누가 감사함을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복 저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 받고 오늘 죽어도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어떻게 박으냐면은 견고히 박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감사는 발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산병원 그 강릉 아산병원이에요. 여기 저쪽에 있는 거 말고 서울에 있는 거 말고. 근데 1층에 갔더니 그 정주영 회장 그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알죠? 정주영 회장님, 왕 회장님. 이 사진이 현관 딱 들어가면 딱 보이는데 아주 정면으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액자들이 뭐 걸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이런 종이가 이제 몇 장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정주영 회장이 누군가 뭐 우리 세대는 알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정주영 회장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현대의 설립자입니다. 현대. 이 정주영 회장님의 이제 이런 정주영 회장이 누군가 옛날에 1998년도에 소 500마리 차에 싣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이렇게 갖다 줬거든요. 그로 인해서 남북의 물코가 튀어서 금강산도 열리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정주영 회장, 그러니까 아산 정주영 초대 이사장 말씀해서 이렇게 그분이 평상시에 썼던 말, 이런 말을 이제 여기다가 몇 단락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 제가 감동이 돼서 이거 가져가서 내일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나는 젊었을 적부터 새벽 일찍 일어난다. 왜 일찍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새벽에 마음이 설레는 사람은 이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은 소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아침 가슴이 설레는 것과 똑같아. 또 밤에는 항상 숙면할 준비를 갖추고 잠자리에 든다. 날이 밝을 때 이 일을 즐겁고 힘차게
해치워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뭐 더 좋은 내용도 아래에 있지만 요 한 단락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아침이 설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는데 소학교 시절 때 소풍 갈 때 마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지고 가슴이 설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이제 적용을 어떻게 시켰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이 또 매일 새벽을 맞는 새벽이 좀 가슴 설레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야지,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주일인데 새벽인데 좀 이 설레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이제 21일간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 기간에는 새벽에 설레지 마시고 저녁이 좀 설렐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1년 동안 살면서, 물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2019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지요.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추수감사 주일을 기하여서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그동안에 잊고 살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보다가 많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 가운데 아까 보셨죠? 여리고의 삭개오, 그 많은 중에서 삭개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오병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1명이 돌아온 거예요. 과부, 그 많은 연보를 넣는 사람들 가운데 과부의 그 2랩돈을 예수님께서 집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동차계 경제 건설이 살아나게 됐다니까요. 이 사람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도 아마 북한처럼 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욥기에 보면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거든요. 하나님 집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